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받을 텐데 오늘 이제 다니엘 말씀, 우리 이번 주에 계속일 나머지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계속 이제 읽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이제 다니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2장 44절, 45절 이 두 파트의 말씀 살펴보고 전체 중에서 제가 조금 전하고 싶은 주신 감동을 따라 좀 한 포인트, 한 꼭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이어서 계속해서 44절, 45절, 2장 44, 45절 우리 이어서 쭉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나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성경통독학교 우리 다니엘 파트입니다.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특히 교회를 보면은요, 급격하게 타락하고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계 자체가 지금 사실은 디클라인, 굉장히 심하게 쇠락, 타락의 상태를 걷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뭐 첫 번째로 꼽아보라면 세속주의가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또 내가 그 중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급격히 쇠락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 교회 리더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탐심과 정욕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쇠락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도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져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침탈해 들어온 이 세속주의 말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우리를 위협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중요하고 진리보다는 진리의 해체, 경험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너가 경험한 것, 저 사람이 경험한 것 다 옳다, 괜찮다 아니에요? 다원주의, 다원화된 사회. 이게 심화돼서 지금은 진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보 소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요,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이 종교계 안에 들어왔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얘기하면은요 무식한 사람 됩니다. 예수도 괜찮고 마호멧도 괜찮고 부다도 괜찮고 여러분 알라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괜찮다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 흐름 가운데 종교다원주의 흐름 가운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건강한 기독교는 제대로 된 기독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따 안티 기독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축되고 눌립니다. 이 흐름 가운데 요즘에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인문학이 굉장히 다시 한번 부흥기를 가져오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증거하는 교회가 제공하는 이 평안과 내적인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로 다 뺏기고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려고 막 오지도 못하고 다 넷플릭스 이 엔터테인먼트에 다 뺏기고 있고 그리고 어디 뺏기고 있어요? 쾌락에 뺏기고 있고요. 어디 뺏기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의 모습, 기독교가 쇠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모습이에요. 이 사이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19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한 2년 정도 넘었잖아요. 2년여 정도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흐름 가운데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코로나 아니어도 좀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버렸습니다. 뭡니까? 모이지를 못했죠.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회복률이 정말 잘 된 교회는요 80%, 많은 교회가 60-70%밖에 되지 않아요. 출석률 회복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교단도 보면은요, 제가 동솔로에 초석돼 있으니까 가서 대화해 보면은요 작은 교회들 중심으로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속주의, 그리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예수, 그리고 복음 아니어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엔터테인먼트와 인문학의 부흥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를 치고 들어왔던 코비드-19의 이 습격,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독교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쇠락과 타락보다 더 심각한 타락과 쇠락을 경험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에 쩔어 있어가지고 타락했고요. 그 타락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다윗의 지파로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애썼습니다. 선한 왕들이 몇 번 나오면서 애썼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게 됐죠. 멸망당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이 멸망당할 즈음에 마지막 끝자락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미 멸망당이 끝자락에 나타나서 사실은 이제 곧 멸망당해요.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 흐름 가운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가득 차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첫 번째 일단 너무 재밌어요. 제 구약 중에 특히 애원서 중에 제일 재밌어하는 게 다니엘이에요. 너무 재밌어. 일단 48장 66장 아닌 짧은 12장이어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어 할까? 다니엘의 그 너무나 순전한 그 믿음도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내러티브 스토리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예언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 미래를 예언하시는데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 정말 다 맞았거든요.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까지 쭉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미래를 보고 예언했던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이때 이 쭉 예언했던 것들이 진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다니엘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여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원하셨지만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마치 한국교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승리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2장 44절 4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44절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도리어 반대입니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이
강대국들을,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서요. 회복되다가 말다, 회복된 말다가 아니라 영원히 서게 됩니다. 특별히 손대지 아니한 돌, 그 하나님의 돌이 하나님의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 흙과 금, 이 나라를 상징하는 이 메타포, 비유거든요.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미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그 비전 가운데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니이다. 이 다니엘서 보면 굉장히 많은 환상이 등장하는데 미래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그걸 해석하면 결국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다니엘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 미래를 향한 그 예언이 이미지로, 비전으로 그려지는데, 2장에 보면은 이제 금 머리를 했고, 이 가슴팔, 그리고 동, 허리, 허벅지, 이제 철, 무릎, 그리고 정강, 종아리, 종아리와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된 이 이상한 한 우상을 봐요. 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주죠. 그리고 이어서로 다니엘 7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여러분 벨사살 왕의 원년의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네 짐승을 봐요.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두 번째는 곰, 두 번째는 표범, 그래서 네 번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을 보고, 그 이후에 그 무서운 짐승의 열뿔과 그 열뿔 사이에 작은 뿔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8장 보면은요, 이제 양과 염소 비전을 보는데, 이 양의 비전을 먼저 본 다음에 염소의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염소의 그 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 또 다른 뿔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12장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4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북방왕, 남방왕, 이런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조금씩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은, 또 애드되고 빠지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 뭐냐면요, 이 바벨론의 시대, 또 혹은 페르시아의 시대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향한 예언이에요. 보시면 결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사실 이제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사실 예언적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다 풀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크게 보면 네 파트의 환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고, 아스리아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지만은,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헬라에 의해서 또 점령당하고, 그 이후에 사실 잠깐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절명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인간의, 우리의 죄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를 통한, 비유를 통한, 상징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겨요. 여러분 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망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좌절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희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어둠의 공격들, 잘 진행되어지지 않는 미래, 여러분의 진로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예요, 승리. 그게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결국은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결국은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뜻을 정하여. 따라해볼게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괜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비전과 환상과 꿈과 예언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회복의 비전, 여러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 성 회파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 됐고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을 노래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회복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승리를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죠?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도대체 뭘 정했을까요? 오늘 크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 다니엘 1장부터 12장 말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뜻을 정하는데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저는요 이 시대 다니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 정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중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낭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 ODPC가 아니고 OECD죠. ODPC는 저 미국에 있는 교회 이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지금 4년 연속 달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 정말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희망과 소망과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을 정해야 될까? 우리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생명을 건 예배신앙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건 예배신앙.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총 3번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결정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뭘 위한 결단과 결정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볼게요.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그 놀라운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갈 때 탁월한 어린 소녀들을 꼽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여 그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맡은 환관장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교육을 다 바벨론의 학문을 다 가르치되 특별히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사실은 제사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넓게 보면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 전세에 보면은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거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컨텍스트가 이건 좀 달라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라는 메시지와 동일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를 마신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 현장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할까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 통해서 자기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큰 결정이죠. 10일 동안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했을 때,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정말로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얼굴 위에 빛이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일까요? 여러분 3장 말씀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아드라카,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어떠한 명령이 떨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해 보면은요, 아까 보시면은 그 큰 금신상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이상한 형상 있죠? 그 머리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악한 게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3장에 보면은요 금신상을 세웁니다. 엄청난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그 명령 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려듭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떡합니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한 게 뭐예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결단이 진짜 대단해요.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예배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친구를 데려가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타버려 죽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환란의 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게 강력한 예배 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안 타죠. 들어가서 사람처럼 보이는 3명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그들을 보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자, 세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결단은 다리오 왕이 왕의 조수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자들을 다 벌하라 라는 조서를 내려요. 사실 다니엘을 종교적으로 꿰가지고 이 다리오 왕의 이 총애를 받았던 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던 다른 사람 리더십들, 신하들이 벌인 여러분 잘못된 전략이었죠. 거기에 넘어간 이 다리오 왕은 어떡합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 찍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그 존재 다 죽인다. 사자의 복굴에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서가 왕의 동장이 찍힌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이건 예배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지역에 디아스포라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면은 비록 회파됐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모임과 예배의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처소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들은요, 또 이 다니엘은요, 사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죠.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니엘 풀려나죠. 역전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서까지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이 조서를 꾸미게끔 만든 신하들을 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뜻을 정할 때 어떤 뜻을 정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의 예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상을 여러분 성령의 불로 하나님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생멸건 여호와 예배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붙들었던 뜻을 정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틴켈러 목사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만든 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을 통해서 정의하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정의하려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요, 알고 보면은요, 나를 위한 신입니다. 내가 만든. 그래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의 깊은 이면에는 내 욕망과 야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기억나시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뭘 의미합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우상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욕망하고 악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럼 저런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 내면의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요 뭐 아까 얘기했던 금실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뭐 형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요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십계명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예배하지 말라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 그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존재가 우상이 끼어들어져 않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뜻을 정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다니엘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편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사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공부하니까 사실 그래서 더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철통 같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지막 때는요 강력한 예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됩니다. 왜요? 계시록 13장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를 예배하게끔 만듭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 그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어둠을 통해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 주어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에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일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요한계시록 큰 성 바벨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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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노래하고 선포하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우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다 그냥 적그리스도 좋습니다. 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하신 가운데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겨우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예배 신앙의 결단, 그 뜻을 우리가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은 생명을 건 예배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와 간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 물론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한 내용은 예외도 포함되지만 사실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는 사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6장의 말씀을 넘어 9장 말씀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요 약속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아주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9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메데조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원년에 어때요? 책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읽어요. 그 언약 예언을 읽습니다. 그 언약 예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70년 뒤에 풀려난다. 그 말씀, 약속, 언약을 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떡합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도 뜻을 정함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무슨 결단과 결정을 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 꽉 붙들고 자신을 넘어서 이 자신의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는데 사무엘서 말씀 보면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그리고 뭡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여러분, 여러 가지 행정 사역이 많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단합니까? 결정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만 올인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이 마지막 때, 이 고통과 아픔의 때, 이 쇠락과 타락의 때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그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전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유가 뭐냐면요, 과부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이 과부의 기도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고 늘 찾아가고 항상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님이 이 과부가 너무 귀찮아서 들어줘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뭐죠? 인자가 올 때 다시 오심을 얘기해요?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 있겠죠. 맞아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적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주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촉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마치 예언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주일날은 한 50명, 60명 오시는데, 예, 우리 뭐 10명 정도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오십니다. 그 중에 6명, 7명은 저희 가족이고요. 기도하는 소리가 잦아들어 버렸어요. 과거 한국교회 보면은요, 한국교회 금요일날 기도원 찾아가면은요,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근데 지금 무섭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포기해버려요. 언약의 말씀 붙잡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이 언약의 말씀 붙들므로 오는 기도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쾌락에 중독되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혹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절망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정한 모습입니다.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칠흑 같은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던 이런 이방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죠.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더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정리할게요. 왜 우리도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선포됩니다. 근데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첫 번째는 생멸건 예배신앙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멸건 예배신앙.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안 넘어가십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보면 알죠?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죄 문제 처리하기 원하세요. 갈라디아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심는 자 영생을 거두고 육을 위하여 육을 심는 자 사망을 거둡니다. 우리는 영혼은 십자가 사랑을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못 박아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과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그 간구의 향연이 바로 오늘 금요 헤븐스 월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금요 예배가요 쉽지 않아요. 저희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팀원들과 같이 잠깐 마음을 나눴는데 약 2년 전에 2022년도 9월 18일부터 우리 교회가 3개월 정도 예배드리며 개척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보통 그냥 기도회로 하는데 우리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 직후여가지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무슨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데 무슨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약 2년 동안 예배드렸는데 이제 킥스라는 곳에서 예배드렸고 이제 올해 이 시카에서 예배드리는데 많이 좋아졌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근데 여러분 이 금요 예배에 올 때마다 저는요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여러분 저 혼자 기타 메고 뭐 가끔 반주자들이 와서 도와줬지만은 저 혼자 막 기타 메고 막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금요일 날 오면은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오늘도 보세요. 반주자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기타 한 대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감사하게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 점점 출석이 늘어나고 등록하는 새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적어도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걸 뭔가 뚫고 가야 되는데 이 뚫는 에너지가 뭔가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좀 더 기도자들이 와서 함께 뚫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반대로 저는 감사합니다. 뭐죠? 초심으로 가는 거예요. 초심. 주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요일에 오셔서 바로 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수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학생활 통성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지금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깨어져가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또 온 열방과 민족의 교회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인생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승리를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뜻을 정하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 신앙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겠다는 기도와 간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오니 내가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예배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외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